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가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너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자기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못 믿겠다.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또 무엇을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통스럽게 잡혀 죽을지 모른다.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아마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들에게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도마를 보고, 도마,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막 흥분해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도마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너무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슬퍼서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렇죠?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리고 25절 중간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마의 불신의 이 한마디에 제자들 안에 의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분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착각했나? 오해했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 부활한 건 맞는데? 그것은 믿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도마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세상에 듣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야, 이상철, 생각해봐라. 그게 될 일이냐? 네 눈에는 현실도 안 보이냐? 좀 계산 좀 제대로 해봐라. 그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눅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8일 만에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26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다 그대로 닫혀 있어요. 문들 다 끌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겼다, 우리도 세상을 이겼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8일 전에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 예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지 못하는 놈들, 너희들은 이제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진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내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겼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겼어. 이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사탄의 위협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도답게 삽시다. 축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도답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고 주눅들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일대 법대 출신이고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리스 트로벨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The Case for Christ 읽어보셨습니까? 리스 트로벨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나? 내가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의아한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기독교가 흑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기독교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가 흑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리스 트로벨이 저널리스트 기자 아닙니까? 기자의 눈으로 얼마나 여러분 기자가 날카롭습니까? 그죠?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2년 동안 자료들을 막 모으고 연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그 자료들을 막 이제 모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고 허구다라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기독교는 완전히 허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The Case for Christ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에도 이게 이제 개봉이 됐는데, 번역이 돼서 개봉이 됐는데 한국에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제목으로 됐더라고요. 원래 The Case for Christ인데 제목을 바꿔서 2017년에 미국에 개봉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도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자, 이 리 스트로벨의 책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외의 자료들을 너무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외의 자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화인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 사건일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에 보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십자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잔혹하게 죽임 당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유대 고대사는, 그렇죠, 요세푸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죠. 7권까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60년 정도 후에 AD 한 93년 정도에 이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도 요한이 아직도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요세푸스는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아무 내용이나 그냥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도 막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수당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요세푸스의 어떤 그 기록들을 어떤 학자들은 좀 너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된 사항이 있지만 최소한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다라고, 객관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책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있었던 역사책을 제가 역사를 기록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19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1980년 이전에, 19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아무도 손 안 드세요? 대부분 절반 이상 되시죠? 자, 여러분, 1980년 5월에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부산 항쟁 아닙니까? 광주 항쟁이죠. 광주 항쟁. 그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썼는데 1980년 5월에 이 항쟁이 광주에서 안 일어나고 부산에서 일어나다 이렇게 썼으면 제 역사책을 사보겠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그러지 않겠어요? 요세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당시 저명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충 아무 때나 그냥 기록했겠습니까? 역사학자인데. 예수님 실제로 분명히 일어났던 그 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보통 신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죽으신 지 몇 년 만에 이 기록이 됐습니까? 60년 만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20년 안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학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리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죄수들은 이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형을 집행했던 군병들이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게 대충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잖아요. 확인 사살을 합니다. 왜? 죄수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죽으니까. 그때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1986년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신학 논문이 아니고 무슨 논문이요? 의학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에 의하면 로마 병사가 이제 창으로 찔렀을 때 이 창은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신학 논문이 아니고 의학 논문에서 이것을 의사들이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또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3일 만에 엠마오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다가 살아났다, 죽지 않았다, 이것은 이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자, 예수님이 죽은 것이 맞지만 이 부활의 3번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이십시오. 이 부활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다, 이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금방 들통납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거짓을 퍼뜨렸다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덤을 열고 예수님 시체를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주장이 거짓말의 사실이 그대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왜 못했을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을 퍼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문들을 다 끌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시체를 훔칠 수 있었을까요? 설사 훔쳤다고 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 거짓을 퍼뜨렸다면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퍼뜨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부활의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대면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겠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에베소서 1장에 누가 우리가 주님의 된 우리가 구원을 보증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팍 찍는다고 했어요. 너 내 거야. 너 구원받았어.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10일 정도 전입니다. 10일 전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7, 18절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뭐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또 뭡니까? 들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양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박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어떻게 해야겠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자, 이 말씀이 제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막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막 이렇게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제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빨리 교회 이전이 돼야 되는데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꾸 저희 마음이 낙심이 되려고 해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을 깨닫게 떠오르게 하신 겁니까? 성령님의 성령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낙심되려고 하니까.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증은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85만 불 되는 예배당 건물을 125만 불 이렇게 해서 LOI를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아직 오프하지는 않았고 LOI를 어제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이분들이 회의를 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스펙션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185만 불인데 우리 125만 불에 오퍼를 하려고 합니다. 오퍼한 건 아니고요. 결정되면 이제 우리 총회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놀라운 능력,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부활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라. 3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아라. 나는 내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나 주님 부활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드시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